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역대하 27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2쪽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2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오래간만에 뵙죠. 영상으로는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잘 들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번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누가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래 저래 한다니까 두 가지를 놀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우리 항존직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신다 하시는 거 하나 놀라고 두 번째는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녹화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요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그래도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늘 나오셔서 예배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은 실물로 예배를 드리니까 물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수요일 밤에 실물로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능력이 있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나도 자식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 없이 주님 뜻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앞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꿋꿋하게 사자굴이 4개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의 고백이 있죠. 우리 새벽마다 흘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2절 가사이기도 해요. 그렇게 살 순 없다. 그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찬양은 고백하지만 늘 언제나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바울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우리 어떤 한 목사님이 카톡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이게 시차가 적응이 안 된 데다가
또 더웠다가 막 이게 그 뭐랄까요, 그 차 안에 들어오면 뭐 에어컨 켜놓 있으니까 또 막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려면, 저도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저녁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여기 목도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약을 좀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울산에서 이제 제가 그 늘 가는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좀 타가지고 갔어요. 열흘치를 달라 그랬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열흘치를 좀 달라 해가지고 열흘치를 가져갔는데, 어떤 저희들 같이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콧물 목이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약을 주신 거예요. 저도 이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더라고요. 해서 약을 드렸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지방약이야. 서울약 먹어. 이거 지방약 먹지 말고 나 이건 서울약이니까 서울약 먹으면서 서울약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지방약 괜히 막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지방약. 그런데 서울약 먹고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목사님 이제 울산에서 준 제가 준 이제 지방약 그걸 먹었더니 세상에 한 번 먹고 나대요. 그 다음부터 소문이 퍼져가지고 세상에 지방약 어딨냐고, 지방약 없냐고. 그래서 그 서울약 주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나중에 목감기가 걸렸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방약 있어요. 마지막 남은 거 2개 그분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지방약이 좋다. 굉장히 이제 아픈 분들이 계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막 얘기를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이제 올렸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민머리, 좀 좋은 말로 민머리,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민머리라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그러면 아시면 됩니다. 그냥 민머리였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갖고 있었죠. 뭐 많은 질병들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뭐 이제 뭐 안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사도 바울이 민머리인 것과 질병이 떠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땡볕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겹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손을 절레절레 사실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바울처럼 사는 것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는 것도, 또 다니엘처럼 사는 것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절대로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거하자.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룬 일보다 너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강력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이 요담이라는 왕은요,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우시아의 아들이에요. 우시아라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른 것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실은 왕에 올랐어요. 25세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라는 이 왕은요, 굉장히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담도 굉장히 전쟁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암몬 자손들이 계속 유다에 뭘 바칩니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방금 읽었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담도 전쟁을 잘했는데 우시아도 참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이 우시아가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 우시아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교만해지게 되느냐? 하루는 이 우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분향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막 대동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제사장들을 많이 대동하고 올라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 왕이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꾹꾹 우겨가지고 이 우시아가 뭘 합니까? 분향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겠어요? 안 임했겠어요? 임해서 그 자리에서 뭐가 걸리냐면 나병이 걸리게 돼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게 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됐을 때도 나병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실의 묘에 장사도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얼굴에 나병이 걸리게 되어서 왕위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어린 나이였던 이 요담이 아버지의 왕위를 뒤이어서 왕이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 강성해져 있던 나라에서 요담은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강성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성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성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우리는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바른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성하게 되려고 해서 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점점 더 강성하여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더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강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막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바로 너의 죄다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의미냐? 설령 죄를 졌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회복도 빠른 거예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날마다 죄를 져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강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성해지길 원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도 강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강성해질 수 있죠? 요담이 강성해졌던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른 길 걸어갈 수밖에 없고, 바른 길 걸어가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로 강성한 주의 자녀들, 날마다 점점 더 강성해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요담에 대한 또 다른 설명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바른 길 걸어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걷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고, 점점 강성해졌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직한 길을 걷고 그 사람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력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선하십니다. 진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해 보세요. 아이고, 참 선하십니다. 시작.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좀. 참 선하십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선해요. 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거 참 부끄러워서 제가 선하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제가 악하면 여러분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해야 여러분도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셔야지 제가 선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이 못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한 영향력은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선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시지만 저에게는 접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이시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요담은 선한 왕이었나요? 정직한 맞나요? 아닌가요? 맞았잖아요. 정직했고 정도를 걸었고 점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어땠습니까, 여러분? 부패하였더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아니, 왜 정직한 길을 걷는 왕이 있는데 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해졌느냐? 이유가 하나가 딱 나와요. 그냥 무작정, 아니 백성들, 이거 왕은 정직한 길을 걷는데 백성들이 그냥 뭐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누구 잘못이겠어요? 100% 백성들 잘못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 이유를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요담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이 정도의 길을 걷고 날마다 강성해지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요담은 어디에는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당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가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부패한 삶을 살게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자신의 아버지 때문일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다가 뭐가 걸렸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게 아니라 안 해야 할 것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이 요담은 무엇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까?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러니까 자기도 마치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나병에 걸리거나 무엇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되었던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전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선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가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없겠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트라우마라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무엇이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트라우마보다 크고 위대하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힘겨운 트라우마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덮고도 남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해봐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상담학을 공부 안 해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중독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요담이 물론 이해는 해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얼굴에 몹쓸 질병이 걸리게 되어서 그 트라우마가 자신을 휘어잡고 있고 성전에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직한 길을 걷고 정말로 정도의 길을 걷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걸 극복해 내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고 아픔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고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고
슬픔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고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환난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뒤엎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담의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 트라우마 뒤에 자신이 숨어버린 것이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화요 기도 모임 때 마지막 기도 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 딸내미가 그 지난 주일 저녁에 자기가 이제 순 모임에서 나눈 은혜를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순 모임에서 위로에 관한 이야기, 내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그러더래요.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위로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걸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 자꾸 뭘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날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함께하는 것 말고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그것 말고 위로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당연히 위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믿음이 훌륭한 청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보다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저보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도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내가 살펴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문제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요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지극히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정직한 길을 걸었다. 여호와의 정도를 걸었다. 그래서 강성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평가를 분명히 받을 텐데 저와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정직하게 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냉정하게 평가하신다면 과연 나는 무엇의 문제에 냉정하게 걸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요담이라는 이 왕은요, 신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독서를 퍼부으십니까?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 여러분 요번에 가가지고요 무덤들을 좀 많이 보고 왔어요. 이 무덤들이 있는데 이게 가족묘의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도 이런 무덤에 장사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묻혀 맞죠? 사도 요한이 묻혀 있는 이 그 묘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것도 아마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무덤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덤의 겉은요, 여러분들 막 집처럼 되어 있어요. 화려해요. 그런데 아무리 무덤이 여러분들 화려한들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시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겉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도를 걷고 정직한 길을 행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요담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진정한 변화란 진실한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란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삶이 주변의 영향력들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헤엄을 칠 수 있는 창이란 물이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삶에서도 이렇게 영향력이 흘러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담에 대한 삶을 우리가 나눴어요. 요담은 정말로 강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이 사람의 걸림돌이 되어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걸림돌 발견한다면 그대로 두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날 이걸 바꿔주세요.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